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시간 하나님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게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심되는 메시지는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모든 교회에서 십자가가 걸려있고 또 부활을 기독교 축제의 가장 중요한 축제로 간주합니다. 바울도 자기가 전해 들은 말을 교회에다가 알려줬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리고 이러한 부활에 비춰서 우리의 삶과 죽음을 한번 묵상해보고 우리의 소망을 바로 우리의 부활에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도 예나 전이나 죽으면 나는 끝이지 뭐. 육신이 죽으면 정신도 사라지고 의식도 사라지고 나도 사라지고 모든 게 다 내 개인으로서는 끝이지. 이런 사고방식이 많으셨습니다. 그런 사고방식을 주장한 그 당시 헬레니즘 세계의 철학자가 에피크로스인데 얘가 성경이 있다 보니까 성경에도 에피크로스의 그런 생각이 나오더라고요. 죽으면 끝이지 뭐. 이러한 사상을 우리가 유물론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결국 육체가 중심이고 육체가 기능을 다하면 다른 모든 기능도 다 사라져. 끝이야. 이런 메시지를 그 당시 사람도 갖고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 반박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왜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성경에는 죽은 자들이 반드시 부활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너희는 부활이 없다 하느냐 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해준 겁니다. 성경은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죽음은 우리에게 결코 슬픈 것도 아니고 고통스러운 것도 아니고 오히려 죽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향해서 들어가는 관문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해야 될 일이라고도 말합니다. 사실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와 전통적인 철학은 죽음을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는 관문으로 이해해 왔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철학도 죽음이란 우리의 영혼이 육신으로부터 해방되어서 그 하늘로 올라가는 여행이다 라고 말하고 또 인도의 힌두교와 불교도 죽음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죽음 이후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업에 따라서 새로운 삶으로 또 태어나게 된다. 그걸 우리가 환생이라고 얘기를 하죠. 또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 그리고 그 당시에 근동 페르시아의 사람들은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 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거쳐서 모든 사람들이 부활의 삶을 살 것이다라는 사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참 부활을 믿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는 반면 그러나 부활이라는 없고 사람이 죽으면 수월이라는 그림자 같은 곳에
넘을 뿐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모든 종교가 죽음 이후의 세계를 강조하고 또 이것이 우리 삶의 어떤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지만 이런 죽음 이후의 세계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다양한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상이한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모든 자들이, 믿는 자들이 부활할 것이다, 선한 자들만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구절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자들이 부활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구절도 있고, 또 어떤 구절은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에게는 정의보다 사랑이 더 우월하기 때문에 결국은 지옥은 비게 될 것이다, 결국 모든 사람들을 결국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도 나오고, 또 복음서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심판 이후에는 반드시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생명으로 나뉘어지는 심판의 시간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성경마저도 우리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다양한 어떤 표상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이거는 우리 영성가들에 의하면 바로 그런 곳에 좀 더 일관적으로 표현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순적으로 보이는 표현들을 통해서 한 주제를 얘기하고 있는 곳에 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어떤 강조점이 그곳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우리가 하늘의 진리 또는 죽음 위의 삶 또는 영원한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삶입니다. 이 땅과는 전적으로 다른 삶이요, 따라서 우리 지성의 한계를 넘어서는 어떤 신비의 차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하늘의 신비를 보여주고자 하는 대목에서는 지상의 언어로는 모순적일 수밖에 없고 때로는 상징적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왜 이럴 때는 하나님이 모든 자를 부활하실 것 같이 말하다가 또 어떤 곳에서는 천국과 지옥을 이렇게 분리하고, 또 어떤 때는 착한 자만이 부활한다고 얘기하고, 어떤 때는 모든 자들이 부활한 후에 심판을 받는다고 얘기하느냐, 뭐가 잘못된 거냐?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속에 이런 것들은 바로 이것이 이 속에 바로 심오한 진리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거는 이 땅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하늘의 신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신비를 접할 때 오히려 우리가 겸손히 우리가 이 신비에 다가서야 된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준 하늘의 신비는 그 어떤 사람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생각한 적도 없었던 그런 놀라운 신비일 것이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보이셨나니 라고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임재 속에서만 우리가 그런 하늘의 신비를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이지, 그런 성령이 없이 그냥 일상적인 것처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다시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나 특히 성경에서 명명백백하게 주장하는 것이 만면에 때로는 이렇게 참 사후세계와 같이 이런 심오한 주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다양한 표현이 나오는데, 바로 여기에 이것을 더 묵상하고 성령님의 인재 속에서 이 구절의 뜻을 깨닫게 되기를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할머니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할머니가 저한테 우스갯소리로 목사님 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는지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아들이니까 바치지 손주면 못 바쳐요. 아들이니까 바치지. 그리고 또 물어봐요. 그리고 또 왜 이삭을 그 어린 아이를 바쳤는지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이삭이 사춘기 날이에요. 사춘기 아들 이거는 다 바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손주를 바치는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들으면서도 재미있는 얘기지만 우리가 성경도 우리가 읽을 때 우리가 상식 차원에서
우리가 지성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심오한 진리는 오직 성령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고 마음을 열어줄 때만 이런 하늘의 신비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그래서 늘 성령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말로 전달될 수 없는 하늘의 신비가 우리에게 전해진다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후 세계에 대해서 죽음 이후에 성경이 말하는 부활 또는 요한복음이 말하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계몽주의 이후에는 이에 대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물론 종교의 잘못도 큽니다. 늘 하늘나라를 얘기하고 널 이 땅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기울이지 않고 이 땅에서 소외되는 사람들 보지 아니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독일의 하인리 하이네라는 유명한 시인은 너희가 얘기하는 천당은 참사나 천사나 하도록 하라. 우리는 관심 없다 라고 말하고 그 이후로부터 많은 유물론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은 물질이고 물질이 살아 소멸되면 정신이고 뭐고 다 없어진다. 그것이 자연의 순리다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사상 속에서 의학도 영향을 받아서 결국은 의학의 관점을 가급적이면 인간 생명을 오래 연장시키는 데다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결국 다 인간의 말하는 의식이나 이런 감정 같은 것도 뇌 기능의 일부다 라고 해서 연구가 많이 진척되어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20세기 초부터 전 세계 의학에서 유물론에 대한 반감이 들기 시작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연구해보니까 결과 인간은 60만은 아닌 것 같다. 이런 회의감과 더불어 그 당시에 임사 체험자들, 죽었다가 소생한 사람들이 들려주는 보고서가 서구에서 굉장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고 실제로 의사들도 그런 소생 죽었다가 살아나면서 그 당시에 어떤 체험을 그것을 직접 경험하면서 죽음 위의 세계가 있을 수가 있겠구나. 성경의 말씀이 이것이 단순한 허황된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이제 여기면서 이제 종교에 대해서 좀 더 온건한 시선을 갖게 되었고 종교와 의학이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의학은 유물론이요 종교는 사후세계를 말하는 이런 서로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그때부터 협력하는 작업이 시작되어 있어서 미국이나 유럽의 병원에서는 그래서 하나의 종교인들이 함께 동참해서 돕는 일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오래 사는 것만이 행복한 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조름하게 살고 조름하게 죽는 게 더 중요한 것이라고 해서 안락사문제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후세계를 체험했던 사람들의 보고들을 깊이 연구해보고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했는데 그 말은 뭐냐면 죽음 이후에 뭔가 우리의 의식이 내 몸을 떠나서 나를 바라보고 내 주위를 보고 그리고 어떤 빛에 이끌려서 내 삶을 계속 되돌아보고 뉘우치고 그 다음에 그 빛에 의해서 끌려갈 때 참된 기쁨과 평안을 느낀 다음에 어떤 벽에 부딪혀서 다시 이 생으로 돌아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돌아온 순간 임사 체험을 경험한 사람들 모두 다 변합니다. 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보다 중요한 가치는 없다. 사랑하지 못하는 것만큼 후회스러운 것은 없다. 라고 말해서 사랑의 전도자가 됩니다. 종교를 막론하고 그리고는 하늘을 공경하라는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상영된 미국 영화가 있습니다. 91년에 나온 우리나라 말로는 유혹의 섬이라고 영어로는 플랫 라이너 우리가 병원에 가보면 중환자들에게는 이제 장치를 놓고 심장이 뛰는지 뇌파가 어떻게 흔들리는지를 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평평해지면 죽었다라고 판정을 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플랫 라인이라고 합니다. 플랫 라이너 이런 죽음을 알려주는 이런 선을 오고 갔던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이 영화의 줄거리는 뭐냐면
이제 의대생들이 뭔가 그 당시에 사후세계에 대한 보고들이 많이 나오고 관심을 갖고 또 실제로는 어떤 한 학생이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동생을 만나고 싶은 염원이 너무 커서 그 사후세계를 좀 체험해보면 안 되겠느냐 이런 발상을 하기 위해서 몰래 실험실을 어떤 곳에다 꾸며서 그곳에서 실제로 사람이 죽고 다시 소생시키는 실험을 합니다. 내가 먼저 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해서 너희들에게 살인죄라든지 이런 거 기소되지 않도록 내가 법적인 자문을 다 구해놔서 할 테니까 난 이렇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말하고는 주사액을 통해서 인간의 체온을 극도로 떨어뜨리면 심장이 멈춥니다. 그리고는 그 심장이 멈추고 30분 후에 심폐소생술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시 소생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 30분 동안 내가 정말 사후세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험하고 돌아와서 내가 확신을 가지고 살고 싶다. 그래서 거기에 동참하는 4명의 의대생들이 한 해에 그런 사후세계 체험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인위적으로 심장박동을 중단시킨 다음에 심폐소생을 하면서 그들이 겪은 것을 전개하는 영화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죽음 이후에 어떤 빛에 인도돼서 황홀함을 경험하는 대신에 오히려 그들은 오히려 죽음 이후에 자기가 살면서 괴롭혔던 사람들에 대한 죄의식으로 고통받고 실제로 그 사람이 자기를 괴롭히는 어떤 환상 속에서 어떤 체험 속에서 시달리다가 다시금 이 땅으로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것을 듣고 저희 이런 의학자들과 의사들과 또는 종교학자들과 또 과학자들이 모여서 이런 죽음학이라는 일련의 학문을 발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것을 토대로 결국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 이후에 종교에서 말하는 심판이 있고 심판에 따라서 우리는 각기 삶이 달라진다 그런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바로 사후세계에 우리가 들어가면 거기에서 적용되는 법칙은 유유상종의 법칙이다. 그럼 말하면 모든 우주의 물체는 동일한 파장이 같은 진동수에만 반응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TV를 보더라도 공중에는 수많은 전기 신호가 있는데 왜 그 KBS만 또 MBC만 우리가 채널을 틀면 그것만 보게 되느냐? 주파수가 맞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이 죽더라도 인간의 쌓아온 의식 속에는 에너지가 있고 진동이 있고 주파수가 있는데 그 주파수가 비슷한 것들이 모이는 것이 바로 유유상종의 법칙이다라고 물리학자가 말한 것을 들어서 죽음 위에는 살면서는 우리가 꼭 유유상종이 꼭 이루어지지 않지만 죽은 다음에는 유유상종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착한 습성을 가진 영혼은 그런 진동수를 내고 또 그런 진동수를 가진 착한 영혼은 착한 영혼을 가진 진동수와 만나게 됩니다. 정말 착한 영혼은 착한 영혼과 만나게 되고 그것이 곧 천국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이 땅의 삶 속에서도 정말 사랑이 충만한 사람과 만날 때 그것이 곧 지상천국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반면에 악한 사람은 악한 영혼을 만나고 자기밖에 모르는 영혼은 또 자기밖에 모르는 또 다른 영혼을 만나서 그 둘이 모여서 사는 것이 곧 지옥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철학과 또 신학에서는 이런 인사 체험자들의 보고를 무시하지는 않더라도 그들의 보고는 죽음 이후의 체험이 아니라 사실은 죽음에 근접했을 때의 체험이다. 참고하지만 그러나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종교에서 말하는 이런 죽음의 앞에서 가장 중요한 자세는 요구하는 자세는 뭐냐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무의식적으로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곳곳에 불안과 염려로 나타나서
삶을 위축시키거나 삶의 시야를 방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부터 해방될 때 우리가 반응해 볼 수 있고, 죽음을 대한 두려움에서부터 해방될 때 내가 신뢰하고 있는 어떤 진리를 아무 방해 없이 실천할 수가 있다. 오히려 참된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우리가 새로운 눈과 새로운 의지가 우리에게 열려진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돈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도 결국은 그 뿌리에 대해 돈 없어서 먹지 못하는 동네가 죽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게 된다. 사실 세계의 종교와 모든 철학의 죽음에 대한 담긴 공통적인 메시지는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극복될 때 새로운 눈과 새로운 삶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T.L. 케고라는 사람이 그래서 불안은 죽음에 이르는 겁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내가 해결하지 못할 때 결국은 내가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릴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순신 장군이 필사직생, 필생직사라는 말을 했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그것이 바로 중국의 오자병법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너희가 이기지만 죽음을 두려워하면 너희는 전쟁에서 진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우리 안에는 알 수 없는 용기와 알 수 없는 지혜와 이런 것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때,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부터 해방될 때 새로운 진리를 보게 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새로운 삶을 확신하게 될 텐데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나게 됩니까?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죽음 위에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내가 아직 온전치 않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내가 내어줄 수 있습니까? 요한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있으면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줍니다. 맞는 말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내어줍니다. 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것은 간단히 말하면 내게 믿음이 있으니 난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부터 나는 해방됐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믿음만이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나를 해방시켜주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나를 해방시켜주고 새로운 눈을 갖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과 사랑도 결국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의 열매는 증거는 사랑입니다. 믿음과 사랑은 개개의 것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맥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매일 죽노라. 매일 죽는 삶만이 나로 하여금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져다 주었고 이것이 나의 모든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주었다고 말합니다. 사실 날마다 죽는 삶이 바로 믿음의 전제 조건입니다. 날마다 죽는 삶을 통해서 실천할 때 내게 믿음이 선사되고 내게 믿음이 선사될 때 내 안에 사랑이 선사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 신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과 같이 날마다 죽는 삶을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어떤 신자의 모습이라고 초기 교부들과 영성가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잖아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나 밖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피해보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이 왜입니까? 그들 안에 사랑이 있었고 그들 안에는 매일매일 죽는 삶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매일매일 죽는 삶은 무엇입니까? 사실 죽음을 체험할 때
내가 죽음 이후의 세계를 확신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모든 두려움부터 해방된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면 날마다 죽는 삶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음이란 우리가 기독교적인 시각에서 보면 육신의 지배력이 이제 정치되는 순간입니다. 육신의 지배력이 정치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영성적인 죽음이라고 말하는데 바로 육신의 지배력에서부터 해방되는 지경, 또 육신에 깃든 우리 안에 있는 이기적인 본성으로부터, 또 이기적인 본성을 근거지 삼아서 집요하게 인간을 공격하는 악한 생각들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영성적 죽음 체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조문준 사도 바울에 따라서 나도 매일 죽는다. 이 말은 뭡니까? 내 안에 있는 이기적인 본성을 내가 주님의 도움으로 내가 이것을 죽였노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육신에 죽을 때까지 죽지는 않습니다. 잠시 해방되는 것이죠. 그러나 또다시 우리 육신의 지배력이 또 호기에 쳐들 때 내가 또 죽이고 이런 삶을 계속 한다는 겁니다. 날마다 죽는 삶이란 바로 무엇입니까? 달리 말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이기적인 본성과 싸워서 육신의 지배력이고 육신에 깃든 이기적인 본성과 싸워서 그것을 물리치는 삶이 매일 죽는 삶이라면 그런 삶을 살아가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날마다 죽는 삶은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그것은 달리 말하면 우리가 이기적인 삶으로부터 돌아서서 이타적인 삶으로 나아가는 삶을 가르칩니다. 이걸 가르쳐 사도 바울은 사랑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는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일 죽는 삶, 나의 이기적인 본성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나의 본성과 싸워야 됩니다. 내 안에서 인간은 누구나 다 이기적입니다. 이기적인 본성이 있습니다. 이런 본성과 싸워야 됩니다. 본성과 싸우지 않고는 우리가 이타적인 삶을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런 본성이 시대대로 이타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우리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남을 먼저 생각하려고 해도 너부터 생각해, 너부터 살아. 이러한 삶이 바로 사도 바울은 사랑이라는 말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은 온유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내 이기의 본성에서 나오는 생각들과 싸우는 삶, 이거를 처지하는 삶이 전제가 됩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는 이걸 처지할 수가 없어요. 이기적인 생각, 이걸 억제한다고 이것이 금방 내가 사라져 죽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본성과 싸울 때, 그래서 우리의 실상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자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오래라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이럴 때 비로소 진정으로 기도가 나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하소서. 그리고 이런 기도 속에서 조금 있다 보면 성령님의 어떤 인도하시는 생각이 주어지죠. 내 이웃이 불쌍히 여기고 또 나보다 내 이웃을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의지가 새로워지고, 그래서 이타적인 삶을 실천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삶이 계속되다 보면 이타적인 삶 속에서 참된 행복이 있구나, 참된 기쁨이 있구나, 평강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 죽는 삶은 바로
내 이적인 본성과 싸워서 이기는 삶이요. 이타적인 삶, 곧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입니다. 제가 한 1년, 2년 전쯤에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어떤 성당에 다니는 어떤 자매님하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요즘 되는 것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이 우리 나이에 이제 뭐 낙이 있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처음엔 그걸 듣고 좀 부정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깊이 그 말이 떠올고 하다 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래, 이제 내 남이 나의 행복을 위해 살든 지났다. 이제 철이 들었으니 이제 누군가의 행복을 위해 살아야 되지 않는가.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어떤 동양 철학의 책에서 인간의 전반기는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시기라면 인생의 후반기는 누군가를 위해서 사는 시기다. 이게 하늘의 순리다라고도 말합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나의 행복만을 추구해서 살았을 때 기뻤지만 나이가 늙고 철이 들면 누군가가 행복하는 것을 볼 때 내가 기쁘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기뻐하는 것을 볼 때 기뻐하지 않느냐. 이게 바로 매일매일 나는 죽는 삶이 아니냐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참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있어질 때 참 그래서 내 이기적인 본성과 싸우면서 주님의 도움으로 이타적인 삶으로 조금이나마 이타적인 삶으로 점점점 나아가면서 거기서 기쁨을 얻었을 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 몸과 마음에 주님의 흔적이 새겨진다고. 왜? 이러한 삶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님의 흔적이 새겨진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또 유명한 엔도 슈자코라는 일본의 기독교 저술가도 사회부군이라는 책을 이렇게 얘기해서 예수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합니다. 사람들의 인생에 내가 닿은 흔적, 내가 한 사람의 인생을 쓰시면서 남긴 흔적, 그것은 영원히 소멸치 않을 것이다. 우리 안에 주님의 흔적이 새겨져 있다면 이 흔적은 영원히 소멸치 않다는 겁니다. 이 흔적이 어떻게 새겨집니까? 내 이적인 본성과 싸우면서 주님의 도움으로 내가 이타적인 삶을 살고 그 안에서 기쁨을 느껴질 때 조금씩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흔적이 우리 안에 새겨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 말을 다 믿진 않지만 우주 물리학자들 모든 것 유유상종 주파수가 맞는 것이기만 만난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주파수가 맞아야지 우리의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가 됩니다. 내가 잡념을 가지고 내가 악한 영이 들리는 채 내가 주님과 무슨 기도하는들 어떻게 소통이 되겠습니까?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흔적이 내 안에 있어야지 주님과 나 사이에 기도를 통해서 소통이 되지 않고 기쁨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잡념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래 나도 매일 날마다 주는 삶을 대근한 데를 실천하고 또 거기서 또다시 일어나고 이런 걸 통해서 주님의 흔적이 내 안에 새길 때 나는 확신하게 됩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내가 주님의 뜻을 따를 때 주님의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고난을 당하고 그 안에서 기쁨 얻으면 내가 해야 될 삶, 내가 이겨야 될 삶은 주님께서 이루어주신다. 그것은 많은 신앙인들의 고백이고 더더 이것을 자주 증언합니다. 그래서 내일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주님께서 너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이게 진리인 것을 깨닫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러한 삶을 살 때 우리가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요즘 교회가 신용도가 많이 떨어졌어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어떤 때든지 박해를 받거나 신용도가 떨어지거나 또는 호감을 가질 때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인이라면 우리는 함께 모여서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합니다. 바로 우리가 이타적인 삶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겁니다.
인타적인 삶 속에 생명이 있다. 그리고 우리로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에 주님의 흔적을 새겨주시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사도 바울의 이런 자랑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는 자랑이 아닙니다. 왜? 여기에 내가 체험한 진리가 있는데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날마다 주를 삶을 통해서 참으로 주님의 흔적이 여러분 마음에 새겨지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